성경 암송이 어렵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못 암송할 길 없건만은 사람이 암송도 안 해보고 어렵다고만 하더라. 이 명시는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양사은이 지은 시조를 제가 개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원시는 이렇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길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 시조에 80년대 MBC 방송에서 나오던 김삿갓 박넘기의 곡절로 제가 종종 인용하고 있습니다. 양사은이 1584년 선조 1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작권은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암송의 어려움과 동시에 누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산이란 중국의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 태산보다 높은 산이 있지만 옛날 조선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산을 묘사할 때 태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했습니다. 태산의 높이는 1535m라고 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 이유는 암송하는 것이 어렵고 또 자신의 머리를 탓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머리가 좋다고 하다가 성경 암송만 하자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성경 암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쁜 분들도 얼마든지 암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빌 하이벨스의 말처럼 젊었을 때 암송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암송을 하는 것도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강화도에 들어가기 전에 인도하던 암송반의 이름이 오석 암송반이었습니다. 이 오석이란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검은 돌입니다. 비석을 쓸 때 사용하는 돌이죠. 단단한 오석에 글을 새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 새기면 1000년을 간다고 합니다.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눈을 맞고 서리를 맞아도 1000년 이상 가는 돌이 바로 오석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단한 머리로 암송하면 처음에 새기기는 어렵지만 죽을 때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하는 데는 단단한 머리가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경 암송의 중요성과 유익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암송 사례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암송 세미나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1시간 강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머리가 백발이시고 당시 연세가 73세였습니다. 저에게 다가와서 참 귀한 사역 하세요. 암송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암송 많이 하세요? 지극히 상투적으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네, 저는 암송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암송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신약만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신약에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서신서들도 있는데 어디를 암송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약만요. 네, 권사님, 신약은 알겠고요. 신약 어디를 암송하시는지요? 그러자 권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만 다요. 이 권사님은 신약 전체를 암송하는 분이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 제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신약을 다 암송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러다 권사님은 12년 만에 신약 전체를 암송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점심 식사 내내 12년간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은 13년 전 한갑대인 61세 때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대형사고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지셨는데 문제는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사고의 여파로 권사님은 모든 기억을 다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행성 기억상실로 자신의 딸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방에만 앉아있다 보니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내내 기도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약속 때문에 허둥지둥 나가는 목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기억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약속 시간에 늦은 목사님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성경 암송 해보세요. 성경 암송하면 기억이 회복될 겁니다. 그 권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딸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성경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암송을 해도 암송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 절을 암송해도 다음 날이면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다시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은 강단에서 기도하시다가 약속이 늦어 허둥지둥 나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암송을 해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냥 암송하시면 안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지금이 11월인데 암송을 준비하셔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성경 암송 발표회를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그게 안 된다고요. 아무리 암송해도 잠을 자고 나면 다음 날이면 지우개가 된다고요. 권사님,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잠을 자고 나면 기억이 사라지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잠을 자지 말고 그때 바로 암송 발표를 해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권사님은 다시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암송 절수는 딱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문제는 암송하고 나면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1월 1일 12시 새해를 밝히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권사님께서 암송하시겠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면서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말씀이든 10번만 집중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암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송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사복음서를 암송했고 로마서 사도행전을 암송하면서 신약 전체를 암송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고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암송이 안 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는 시간이었고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간절을 들으면서 아마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한하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한점과 한계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대인이며 세계적인 물리학자이며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자신의 뇌를 15%만 사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서문을 쓴 로웰 토마스 박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 잠재력을 10%밖에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암송을 위한 암송을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면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암송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이 어렵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못 암송할 길 없건만은
사람이 암송도 안 해보고 어렵다고만 하더라. 지금까지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였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쉐마대학교가 열립니다. 성경암송학과 하브루타학, 테필린 복음학을 전공을 하는 말씀훈련학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와 후원으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